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 주께서 흠양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들의 삶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저들의 삶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자리가 성소가 되어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님 손잡고 있어,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손을 꼭 쥐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삶 속에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나 혼자 살려고 그러면 힘들죠, 무섭죠, 또 힘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친구만 만나도 힘 있는 그런 사람만 가까이 해도 내 삶이 든든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정말 놀랍겠습니까? 자, 오늘 이 에녹의 이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에녹이 언제부터 이렇게 동행을 시작했다고 말을 하냐면 그전에도 동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여기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근데 그 이름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는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고대에 이 성에서 이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 성이 함락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죽으면 심판이 온다, 죽으면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거 어떤 의미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녹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것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을 하고 있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첫째로는, 자,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 하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물론 뭐 살고자 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일단 관심이 죽음이겠죠. 죽음. 내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과연 준비되었는가? 아마 그 3개월 동안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겠죠. 이와 같은 이 종말론적인 의식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측면에, 뭐 비슷한 메시지겠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렇게 종말이,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래서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 이것을 에녹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예고받은 그가, 자, 그럼 이 심판이 올 것인데 이 심판을 어떻게 대비할 때 나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다는 게 뭐겠어요? 함께 길을 걷는 거죠. 자,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배우자죠. 아내와 남편과 나는 동반자니까 동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항상 아내와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자, 이런 것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에녹이 그처럼, 우리가 매일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30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동행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근데 여기 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녹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지만, 일단 이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할 뿐 아니라 그를 이렇게 모델로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에 대해서 그를 하나님이 승천시켰다,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동행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없이, 그러니까 심판 없이 하늘로 올리운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심판의 홍수의 심판,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자, 에녹은 이 심판을 또 외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세속의 타락의 물결을 벗어나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에녹을 봐라. 에녹이 어떻게 살다가
승천했는지 보라, 이러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홍수가 일어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전멸할 때 오직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는 어떻게 그 심판 속에 살아남았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타락이 완연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보여준 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모든 사람이 타락에 물드는 그 시대에 그는 물들지 않았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에녹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타락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을 보라는 것이죠. 그 노아 시대의 타락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6장 2절 하반절인데 6장 2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번성하면서 이 셋의 후손들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경건한 가인의 집안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막 급증을 한 거죠. 이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살았던 그 연령과 그리고 연대와 그리고 이 아이 낳는 이 그 숫자들에게 비할 때 거의 인구가 지금의 인구에 맞먹을 수도 있다, 이런 그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가 거의 지금과 같은 거의 60억,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산술적인 그 추산으로 보면 말이죠. 하여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건전한 그 믿지 않는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 타락할 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외모를 보고 믿지 않는 딸들과 결혼하는. 근데 이것이 이제 셋의 집안에 이 믿음의 집안이 급속하게 타락하는 그런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어마어마한 선진들이 있는 그 셋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또 얼마나 많은 후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 외에는 전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된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예고됐다는 것은 이 시대 역시 엄청난 타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타락이 이게 피부에 와닿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불경건과 불의로 치닫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낙태를 14주 이전에는 뭐 해도 된다, 이런 살인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나라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바로 이 타락의 정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머지 성적인 타락은 그냥 간음, 이거 죄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는 이런 시대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타락은
우리가 이제 이게 하도 자극을 받다 보니까 무뎌져서 그런 것이지. 노아 시대에 이 타락에 지금 맞먹는 못지않은 그런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인터넷, 텔레비전,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사상을 통해서 반신적인 이 불건건한 이러한 사상 철학,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냥 어릴 때서부터 아주 세속적인 사고로 물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타락의 가장 중요한 징후는 오늘 이 노아의 시대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것입니다. 외모나 조건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아들, 딸들과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 딸들이 교회의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사위를 얻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믿음의 후손의 대가 끊기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행동을 하면 이제 점점 예배당 안에 우리 이제 자식,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그 심판의 날의 구원의 방주 안에는 내 육체의 후손들은 아무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금 그 시대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비율이 기독교가 제일 낮아요. 부모님이 불교였는데 자녀도 불교, 이 퍼센티지보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자녀가 타 종교나 무교로 가는 비율이 이 세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봐도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이 얼마나 이 타락을 향해서 젖어 들어가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조건과 외모나 이런 것에 이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앞에 오면 믿지 않아도 나중에 전도해서 교회 가면 되지 그러면서 절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모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7, 8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이 성도들을 제자훈련시키는 일은 잘했는데 이게 수평적으로, 이 수직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자녀를 제자훈련시키는 일을 지금 등한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굉장히 몰두하는데,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한편에서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래서 가정에서 이 가정이 이제 예배 처소가 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자녀들과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도 엄청 많아요. 그 교회를 안 오는 뿐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도 앉지 않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제 해마다 이 가을에 하는 전도 축제, 행복 축제의 초점을 믿지 않는 가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늦춰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그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저는 이 불신 결혼에 대해서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막 시시때때로 막 엄청 뭐라 그럽니다. 엄청 이미 막 그런 가정 엄청 많아요. 막 제가 막 뭐라 그럽니다. 뭐 저를 욕하든 말든 그냥 막 뭐라 그럽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에녹처럼 동행해야 된다. 이 시대를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싶으냐, 내가 승천시킨 에녹을 바라보라. 그가 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당시에 에녹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지만 딱 노아의 식구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오늘의 모델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분이 온 땅의 주요, 온 땅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구원받고 싶으냐, 내가 높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이든 들이든 때때로는 밤을 새워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시, 9시, 6시, 아침 9시, 또 낮 12시, 저녁 3시에 기도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건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게 습관이 몸에 배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신 것뿐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정하지도 않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온전히 기도에 완전히 뿌리 내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언제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붙어 있는, 뭐 기도를 그냥 아침에 잠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항상 쉬지 말고,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 외에는 이 시대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나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2번이 나와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이게 승천할 정도면 아마 그분은 출가해서 돌을 닦고 속세를 떠나서 수련을 하다가 아마 올라간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부부 생활을 등한히 하고 방을 따로 쓰고, 어떤 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옛날에도 보면 툭하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올라가서 가정과 일상을 막 뒤로 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에녹이 보여주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 이 동행의 초점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또 자녀를 낳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을 했으면 뭐 에녹의 삶에서 막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적인, 이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 공적인 사역을 얼마나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공적인 사역이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매일매일의 가정과 직장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 주일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동행,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단위로 동행하고 어떤 행사 단위로 동행하고 이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은 뭐 이게 뭐 예배 단위로 또는 어떤 행사 단위로 뭐 주일 단위로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이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나가서도, 길을 가면서도, 집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직장에 출근해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인데, 그 에녹은 지금 그렇게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동행을 도대체 어떤 방식, 무엇을 통해 동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로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자, 근데 옮겨졌어요. 근데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6절 상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어떻게 했느냐? 중반절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일상의 현장에 계시다, 이 문제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상 주셨다,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 계심을 믿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서 상 주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 이때 동행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일 기도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핵심은 기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관적 증거는 뭘까요?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내가 주관적 증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증거는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주관적 증거는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느껴요. 하나님 지금 나하고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구나. 거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 임재하는 것도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길이가 믿음의 길이고, 기도의 강도가 믿음의 강도고, 기도의 꾸준함이 믿음의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삶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존 문노라고 하는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 기도만큼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 찰스 스펄전은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상태는 그 교회의 기도 모임의 모습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는 기도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에녹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상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녹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을 주시니까 그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 이거 하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가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자기의 동역자들 다 제사장들 죽임당하고 다 자기 버리고 떠나가고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있었죠. 기도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그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다윗의 시편에 막 고스란히 나오죠.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윗은 사울의 그 수많은 군대 애워싸움을 다 이기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무슨 연약함을 돕는다고 그럽니까? 기도의 연약함.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로마서에 보면서 성령님께서 왜 굳이 하필이면 다른 뭐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이게 말했으면 탄식으로 간구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예요. 왜?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열려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자원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예요. 근데 신자의 무력함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무력함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원래는 항공우주 산업체의 주임 연구원으로 상당한 연봉을 받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사역자로 부르니까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모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이게 다닐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음날 아내의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놀러 왔다가 차가 고장난 걸 어떻게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정비공에게 부탁해서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여전히 식료품 살 돈이 없는 거죠. 아직 월급날은 열리틀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사 온 부부가 와가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0가 든 봉투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교회 사역마저 그만두고 순회설교 사역자로 부르셨대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회할 교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내가 그 교회에서 방송사역, 선교 이 제장 일을 제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고 아내도 함께 사역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부부가 그때 가진 돈이 $300 뿐이고 4살, 9살 된 아이가 있었고 매달 주택 대출금이 $1,000,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 $200.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목숨이 달린 일처럼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은혜가 넘쳐가지고 또 일주일 연장이 되고 또 그 집회 마지막 날에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초청해가지고 또 이어지고 또 다른 교회 또 연결이 되고 그런 일이 이어져서 2달을 살았대요. 근데 또 앞길이 불투명해졌답니다. 어느 날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또 미시간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너무 은혜가 넘쳐 그 공원에서 아내에게 통화를 하는데 옆에 어느 목사님 또 지나가다가 들어가지고 그러냐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집회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어디다 홍보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줬다는 거예요. 어느 달에는 다음 달까지 내야 되는 주택대출금이 $700가 모자랐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왔는데 아이가 8명의 가난하게 살고 있는 히피 부부의 편지였대요. 그 편지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300 수표를 보내라고 하시네요 하고 쓰여 있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집회가 있었는데 40명 모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헌금을 걷어서 줬는데 액수가 $397 26센트, 거의 $700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만 존 비비어가 사역을 한 이 사역 단체가 이 메신저 인터내셔널, 지금은 이제 1년 예산 60억이 넘는 이 전 세계에 인기 있는 이런 사역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삶, 여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동행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행해야 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앞으로 평생 해봐야 뭐 몇십 년이잖아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300년 동안 대단하지 않아요? 30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매일같이 이렇게 동행했다는 게. 에녹하면 승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승천 뒤에 가려진 게 동행이에요. 승천은 극적이죠. 승천이 날아가는 삶이라면 동행은 걸어가는 삶이죠. 승천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라면 동행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승천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라면 동행은 날마다 꾸준히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손쉬운 단번의 기적인 승천만을 바라보죠. 동행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동행이 없이는 승천이 없습니다. 다윗의 영광 뒤에는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항상 따라갔던 동행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에서의 해가 지지 않았던 그 영광은 그가 하루 3번 사자굴에 들어가도 언제나 기도했던 동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얘가 얼마나 나를 찾는가, 무릎을 꿇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듣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어쩌다가 이렇게 전화만 해줘도 얼마나 부모님 기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번쩍 열려갖고 얘가 나를 찾는구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와!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우수성은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화해야 되는 가장 핵심의 기도예요. 그래서 결심하세요. 하루도 안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겠다. 여기에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똑같아요.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겠다. 저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새벽이 교회가 딱 크로즈 때 있었던 그 지난 시간들이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제 방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보고 조용한 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쫙 가까이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과 대화라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141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아침에 저녁에 이 분향 제사를 매일 드리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매일 아침 저녁에 분향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나의 기도가 그렇게 내 평생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결심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음부터 승천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동행하다가 점점점 주님과의 동행이 깊어지고 300년이 되던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과 정말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엔 진짜 우리가 너무 멀리 왔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이제는 다시 이 세상에 돌아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서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 데려갈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이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리라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 나가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몫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실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크게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내서 절대로 침묵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목소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이 말로 기도하는 거 이걸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말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적 의지의 반응으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입이 아무리 피곤해도 입을 여세요. 입을 열잖아요.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입 여는 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사정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잠시라도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바쁘신 분들은 길 가면서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